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고요. 오늘 뭐 현장에 오신 분들은 적고 인터넷에 보시는 분은 많은데, 오늘 책을 못 드려서 인터넷에 계신 분들은 이 책이 이제 제가 복사를 했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좌선이 반야신경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이걸 함께 지금 복사를 했고요. 먼저 이제 좌선이라고 하는 책을 말씀드리면, 이 좌선이는 좌선이라는 말이 좌선의 모양 뭐 이런 뜻이에요. 뜻은 좌선의 태도, 좌선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쓰여진 책이 좌선이에요. 왜 이 책을 골랐는가 아마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참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참선에 관해서 그 뭐 저한테도 많이 묻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다 가르쳐 주기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이 참선하고 좌선하는 어떤 그런 태도와 정신, 가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좌선이를 공부하자고 한 거예요. 이 책은 약 12세기경이니까 1102년부터 1105년 사이에 그 종색선사라는 분이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종색선사라는 분은 그 송나라 시대, 송나라니까 우리나라 치면 고려 때죠. 고려 때의 스님으로 정토 사상을 공부했던 스님이고, 운문종도 수행을 했고, 시호는 이제 그 임금이 그 내려주는 호를 시호라고 해요. 그걸 자각대사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런 분이 이제 종색선사인데, 이분이 그 1102년, 1105년까지 약 3년간 홍제선원이라는 하북성에 홍제선에서 머물렀고, 그 근처에 있는 장로사에도 머물렀는데, 그 주지로 있을 때 그 선종의 독자적인 계율이라고 할 수 있는 선원 청규 10권을 지었고, 좌선이라고 하는 책은 이 책 제8권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선원 청규라는 게 뭐냐면, 선원에서 공부를 하려면 어떤 규율을 지켜야 하고, 그 규율을 지키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10권이나 된다고 하잖아요. 상당히 많은 양이죠. 그 10권이 만들어진 배경은 그 이전에 한참 올라가서 백장선사라는 분의 그 백장 청규 그 10권에서 그 책을 따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백장은 어떤 분이냐? 바로 이 백장선사는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내용이 뭐냐면, 일일부작하면 일일불식이라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백장선사의 그 백장청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러니까 결국 중국의 선불교가 이 백장 스님에 의해서 앞과 뒤로 나눠지거든요. 전과 후로 나눠져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주로 그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펴기 시작했을 때는 주로 탁발에 의지했잖아요. 금강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탁발하면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중국에도 처음에는 탁발을 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불교에 대한 인식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탁발이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자급자족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절 안에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채소를 기르고 하면서 뭔가 자급자족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자급자족하는 것을 그냥 노동에 그치지 않고 이 백장 스님께서 이 반농반선이라 그래가지고 반은 농사 짓고 반은 참선을 하는, 수행을 하는 이런 그 청규를 만들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한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백장 선사 전에는
그저 그냥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을 했다고 한다면 이 백장청규 이후의 삶은 수행이 곧 농사고, 농사가 곧 수행이라는 이런 그 기치를 내걸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지 않으면 밥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모토가 그걸 끊임없이 스님들을 수행해서 일로 나가게 한 거죠.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이건 뭐 밥이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수행을 함께 했다는 것이죠. 참 재밌는 일화인데, 제가 그 2005년도인가요? 그 법주사의 선방에 이제 잠깐 날 때인데, 그 법주사에 옛날 방암록이 있더라고요. 옛날, 그러니까 그 그 6.25 이전에 일제시대 때죠. 1930 몇 년도에 그 방암록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아주 그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방암록에는 뭐라고 나냐면 청규가 있어요. 청규. 청규라는 여기서 말한 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규칙을 내규를 정해놓은 게 이제 그 청규인데,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방에 들어오는 자는 10대를 중심으로 한다. 10대. 요새 같으면 10대 출가자도 없잖아요. 10대를 중심으로 하고 20대가 넘은 사람들은 체력 테스트를 한 후에 통과를 결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때는 10대 출가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이죠. 심지어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스님들을 떠올릴 때 생계형 출가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집안에 자식들이 많아가지고 입 하나 덜어서 절에 보낸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먹고 살기 더구나 일제시하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를 많이 낳으니까 하나를 이제 절에 파는 거죠. 그 사람은 절에 들어와서 못dom으로 와서 이제 출가를 하는 거예요. 열 몇 살에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는 스님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대에 이미 삼위계를 받고 승려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 다음에 그 절의 그 주류가 10대, 20대가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왜 20대는 그러면 체력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느냐? 10대는 막 팔팔 나를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10대는 정진을 할 때 그때는 선방에 그런 풍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공부는 젊을 때 다 해맞춰야 된다. 젊을 때 끝내야지 나이 20대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얘기하면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막 평균 나이가 50이 다 되니까, 지금 출가 연령이 평균 나이가 50이 다 돼요. 제가 출가할 때만 30 몇 년 전에 제가 출가할 때만 해도 평균 연령이 29세인가 했어요. 저는 그래도 좀 젊은 축에 속했죠. 내가 23살에 24살에 했으니까 젊은 축에 속했지만은 지금은 뭐 50이 다 된 상황이 되니까 평균 연령이. 그러니 이런 말을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선방에 갈 사람 아무도 없죠. 심지어 그 체력 테스트가 뭔 줄 알아요? 80kg짜리 쌀자루 드는 거, 들고 막 몇 미터 가기, 뭐 이런 거예요. 또 바위를 들어가지고 옮기기, 뭐 이런 게 체력 테스트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결국은 스님들이 노동을 하지 않을 수밖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노동을. 그러다 보니까 노동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 밤에는 또 정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 웬만한 체력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0대를 중심으로 살고 20대는 체력 테스트를 해서 받아들였다, 이 말인 거죠. 좀 웃지 못할 얘기인데, 이게 실제로 그 방암록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 이 선방의 지금 흐름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또 완전히 노동은 이제 안 하는 곳으로, 스님들, 선방에 다니는 스님들은 울력을 시켜도 힘든 울력은 안 해요. 왜 안 해요? 공부하는 이는 울력을 하면 공부에 방해가 되니 울력을 해도 그냥 풀이나 뽑고 잡초 제거 하는 정도지 막 심한 울력을 안 해요. 지금 이제 그렇게 풍토가 바뀌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백장 스님이 보면 이제 통탄해야 할 일인데, 우리도 근세에 들어서 1980년대 요때까지만 해도 절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7, 80년대까지만 해도 스님들이 농사를 짓고 절에 땅에 그 농지가 많은 데가 많았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대중들이 울력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그게 사라졌죠.
아예 그냥 소작농을 줘가지고 소작농이 농사 지어서 1년에 뭐 몇 가막씩 이제 절에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죠. 이게 이제 그런 흐름이 풍토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백장 스님이란 분은 그런 그 노동의 가치를 제일 잘 실현하신 분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일일부작 일일부식,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마라. 그래서 스님들이 밥값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밥값을 잘 해야 된다. 어? 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밥만 축내면 스님들이 하는 말로 밥도둑 또는 밥벌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밥만 축낸다고. 밥값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 밥값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 노동이 밥값을 하는 거였어요. 일하지 않으면 밥 먹지 마라 하는 게 그 얘기죠. 노동을 해야만 됐고, 그러면서도 공부를 게을리지 않았다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하고는 너무 다르고, 또 지금 스님들은 좀 더 쉽게 편하게 공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왜 우리가 절에서는 그 노동하는 것을 울력이라고 하거든요. 울력이라고 해요. 이제 한글로 쓸 때는 리을을 써서 울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문으로 쓰면 이게 옮길 운자예요. 운. 그래서 힘을 움직인다, 힘을 옮긴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힘을 나눠서 대중들이 함께 일을 해나가는 것을 울력이라고 해요. 이런 흐름을 가졌던 것이죠. 어쨌든 이 종색선사도 백장선사가 약 8세기경의 스님이거든요. 백장청규가 나왔던 게, 그로부터 한 300년이 지난 후에 이 종색선사가 그 백장청규의 그 가치가 떨어지고 또 그게 무색해지니까 다시금 이 백장청규를 발판 삼아서 선원청규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 가운데 이 좌선이를 실었다 이 말인 거죠. 제8품에 제8장에 좌선이라는 내용을 실었다. 그 내용이 지금 이 배경에 나오는 얘기의 핵심이에요. 그럼 이 좌선이의 본문을 좀 들어가 볼게요. 이 좌선이는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18쪽, 여기 책으로 치면 한 18쪽 정도 되는데 뭐 길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문으로 쳐도 뭐 한 두세 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길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씩 그 세밀하게 관찰해서 또 세밀하게 분석해서 이걸 공부해 보면 우리가 좌선할 때에 가져야 되는 이 생각과 마음가짐, 몸가짐, 그리고 가치, 그리고 어떤 자세로 공부해야 되나,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그런 내용들이 고스란히 여기에 짧게 명문으로 실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 구절씩 한 구절씩 공부하면서 그 내용들을 한번 같이 공부해 나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반야를 배우는 보살은 먼저 대비심을 일으키고 넓고 큰 서원을 바라며 정밀하게 삼매를 닦아 중생을 제도할 것을 맹세하고 자신만을 위해 해탈을 구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여기 첫 구절이에요. 이게 반야를 배우는 보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반야라는 게 뭐예요? 지혜라는 뜻이잖아요. 지혜를 배우는 보살. 지혜를 왜 배워요? 지혜는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배우는 보살은 이거는 모든 그 공부하는 일을 총칭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뜻이겠죠. 반야를 배우는 보살이란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대비심을 일으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는 공부가 선후가 있어요. 선후.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는데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첫 번째 대비심을 일으켜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저한테는 좀 자극이 많이 되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방에 다닐 때는 사실은 뭐 자비심은 고사하고 오로지 나하고 싸워서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한 2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 뭔가가 부족함을 느꼈죠. 그 부족함이 뭘까를 떠올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 있었어요. 이 대비심은 결국 수행과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대비심은 유마경 같은 데서 뭐라 그래요?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이러거든요. 그 중생의 괴로움이 이 보살의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보살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중생을 연민하는 마음이잖아요. 중생을 애뜻이 여기는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수행자는 이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대비심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근거하느냐면, 불교에서는 이 자비라고 하는 그 근거가 어디서 출발하느냐. 이게 참 들어보면 너무나 훌륭한 가르침인데, 동체대비라고 해요. 동체대비. 몸뚱아리가 똑같다 이 말이야. 동체는 똑같다. 누가? 너와 내가 몸뚱아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자비를 발휘하는 것이 그게 동체대비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와 나가 다른 사람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너와 나는 똑같다. 둘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자비의 근원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베푸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베푸는 마음과 똑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왜? 그 사람이 나와 같으니까요. 둘이 하나이다 이 말이죠. 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저 사람과 내가 같다는 데서 출발해요.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불교의 사상이 얼마나 위대한가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늘 불의를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자타불의. 여기에서부터 이 동체대비라는 게 출발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불교의 이 자비 사상은 그만큼 큰 거죠. 그러니 우리가 너와 내가 한 몸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괴로워도 괜찮고 나는 괴로우면 안 되고가 아니고, 저 사람이 괴로우면 나도 괴롭고 내가 괴로우면 저 사람도 괴롭다는 거예요. 똑같은 입장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심지어 이것이 사람과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응? 우리가 쉽게 여기는 목이나 팔이나 이런 생명들도 나와 똑같다고 여기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데 내가 그 생명을 잡을 수 없잖아요.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런 데서 출발하는 게 바로 이 대비심이다 이 말이에요. 불교의 대비심, 자비는 여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근원으로 보면 모든 생명의 존재 가치를 다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이 자비는 출발한다. 그러면 수행하는 자가 왜 대비심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똑같다는,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데서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대비심이 결국 큰 서원을 바라게 한다 이 말이죠. 대비심이 많으면 뭘 하게 돼요? 중생을 내가 제도하겠다, 구제하겠다, 중생의 아픔을 해결해 주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큰 서원을 바라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바롱서원이 그거예요. 큰 서원을 바란다. 넓고 큰 서원을 바란다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넓고 큰 서원은 뭐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그 사홍서원 아니에요. 그죠? 사홍서원은 중생, 끝없는 중생을 구제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번뇌를, 수없이 많은 번뇌를 끊겠다. 그죠? 또 한량없는 법문을 배우겠습니다. 또 위없는 법문을, 불도를 이루겠습니다.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이 내용이 사홍서원이잖아요.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서원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 네 가지로 대표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겠다고 마음을 일으키는 거나, 지혜를 얻겠다고 하는 거나,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하는 거나, 번뇌를 끊겠다고 하는 것이 다 여기에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수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수행을 한다는 뜻이다 이 말이죠. 그죠? 이 이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제가 선방을 다닐 적에 2000년대쯤 돼서는 사회적으로 밀레니엄 시대도 됐고, 또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또 그래서 제가 선방에 다닐 한 10년 차 됐을 때는 사회적 비판들이 있었어요. 그 비판이 뭐냐면, 저희같이 조용한 곳에 앉아서 나만 쳐다보고 있는 이런 수행조차 이기적이라고 비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중생들은 저렇게 힘들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따신 밥 먹고 앉아서 자복해서 밥만 축내면서 꾸벅꾸벅 졸고나 앉아있고 대체 뭐하냐? 왜 사회 속에 나오지 못하고, 새 속에 나오지 못하고, 새 속에서 왜 그 사람들을 제도하지 못하고 왜 혼자만 그렇게 앉아서 이러고 있느냐, 이런 비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런 비판이 가슴에 절절히 맺힐 때도 있었죠. 저도 선방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선방을 다녔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거든요. 이게 나만을 위한 공부는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 혼자 잘 되기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면, 그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설 이유도 없죠. 따져보면. 그냥 혼자 공부하다 살면 되죠. 물론 지금도 선방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계셔요. 뭐 30년, 40년을 다 평생을 그렇게 바친 분도 계시죠. 근데 저는 어찌 됐든 간에 설사 내가 선방을 다닌다 하더라도 내가 기회가 오면 그것을 회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반연들에게 또는 자기가 인연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배웠던, 자기가 또 터득했던, 자기가 또 깊이 체험했던 그런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회양해 줘야죠. 그게 저는 밥값을 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려니까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이기적인 데서 출발하지만 회양은 이타적인 걸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히 이기적일 때 철저히 이타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비판을 받으면서도 제 스스로 확립했던 가치관이 바로 그거였어요. 공부할 때는 남도 돌아보지 않고 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 선방에 있을 때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안 가는 분이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봐도 너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런 스님들이 나중에 꼭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후회를 해. 내가 그때 갔을 걸. 그리고 그런 후회가 계속되는 거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차라리 후회를 하느니 며칠 공부 못 한다고 뭐 내가 금방 깨달음 못 얻는 것도 아니고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 3일장 갔다 오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됐다고. 우리 그 은사 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요. 당신이 열 몇 살에 출가해가지고 지금 이제 70, 저하고 한 20년 차나니까 70 중반 됐거든요. 근데 그 스님이 맨날 저한테 가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잘해라. 이 말을 항상 하시거든요.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했는데 그 스님 얘기를 듣다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열 몇 살에 출가했으니까 뭐 사실 부모의 그리움이라는 게 저보다 안 크겠어요? 그죠? 엄청 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당신이 공부한다는 생각에 또 그때 스님들은 부모하고 출가를 하면 절연을 한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인연을 딱 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데도 한 번도 찾아보지 못하다가 결국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당신이 그 부모를 찾아가고 보니 너무나 뼈저리게 이제 후회가 됐던 거죠. 그 당신이 그래서 저 내장사 가면 그 어머니를 위한 시비를 뭐 몇 개나 세워놨어요. 몇 개나. 눈물에 뭐는 웁니다. 막 이러면서 막 불효자는 웁니다. 뭐 이러면서 막 아주 절절한 시를 막 해놨어요. 그런 걸 보면 안타깝죠. 그런데 그 스님이 그 경험을 하고 난 뒤부터는 저한테도 꼭 그러셨어요.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 너가 그냥 나온 거 아니다. 네 부모가 있었기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그 스님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들을 때만 제가 집도 가까이 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그 해제하고 나면 한 번씩 집에 들렀다 오곤 했어요. 결국 그런 인연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전의 스님들이야 당연히 절연을 하고 살았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런 스님들에게 불연을 그런 그 부모님이나 식구들에게 불연을 지어주는 것도 그죠? 수행자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은 뭐 흉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어찌 됐든 이런 서원을 가지고서 출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출가는 결국 나만의 해탈을 구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례로는 설사 내가 수행을 위해서는 나만을 위해서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이기적이라고 했잖아요. 철저히 이기적일 때 이타적일 수 있다는 말은 수행을 할 때는 철저히 나를 위해서 해야죠.
그리고 그 수행을 회양할 때는 그때는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야죠. 이것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 바로 수행자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첫 구절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정밀하게 삼매를 닦는다는 것은 이 삼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삼마디라고 하는 말인데 뭔가 그 몰입이 돼서 시공을 떠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시공을 떠난다는 것은 내가 여기가 지금 어느 때인지 어디 장소에 와 있는지 그거 다 까먹고 오로지 정진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삼매가 이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삼매도 정밀하게 해야 된다는 말은 세밀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세밀하게. 세밀하다는 것은 내가 거친 숨소리나 또 거친 생각이나 거친 몸짓으로는 절대 이 삼매 들 수 없다. 그 삼매 들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호흡도 골아야 되고, 그죠? 몸가짐도 유연해야 되고, 생각도 정리가 돼야 되고, 이 상황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삼매를 우리가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수행자는 이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미 전제적으로 미리 갖춰야 될 것들이 사실 많다는 뜻이에요. 그거 이제 나중에 또 나오니까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 구절을 볼게요. 5페이지. 일체의 반연을 놓아버리고 만 가지 일을 쉬어서 몸과 마음이 한결 같고 움직임과 고요함에 틈이 없어야 하느니라. 공부를 하는 수행자는 서원을 바라고 대비심을 이렇게 서원을 바라고 나서 중생을 제대로 맹세하지만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뭐냐? 일체 반연을 다 놓아버려야 된다. 나하고 인연 지어진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반연이라는 것은 나하고 맺어져 있는 모든 인연들, 그것을 반연이라고 해요. 그 반연들을 다 놓아버려야 된다. 나하고 관련된 인연들을 다 내려놔야 돼. 그 인연이 걸려 있으면 어떻겠어요? 뭔가 마음이 생각이 일어나겠죠. 그것 때문에. 그럼 결국 공부가 깊어질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만사를 다 제껴놓고 그 반연을 정리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출가를 하게 되면 집을 떠난다는 거잖아요. 이게 출가가요. 집을 떠난다. 집을 떠난다는 건 뭐예요? 내 세속적인 울타리에 대한 그 범주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어떤 반경에 인연 지어진 반연들을 다 떠난다는 뜻이죠. 그러니 우리가 반연을 놓아버린다는 것은 나하고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인연의 끈앞을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서 출가를 해서 만사를 다 쉰다 이 말이에요. 만 가지를 다 쉰다.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만사를 쉰다는 말은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돼야 이 수행자일 수 있는 거예요. 만 가지 경계가 나타나도 거기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휩쓸리지 않고 뭔가 끌려가지 않는 그 마음의 경계가 바로 만사를 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몸과 마음이 한결같고, 이 몸과 마음이 한결같다는 말은 몸과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몸이라는 건 육체적인 거고 마음이라는 건 정신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한결같다는 말은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게 하나가 되어서 내가 스스로 나를 주인처럼 여긴다는 뜻이죠. 주인공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중심이 어디로 흐트러지지 않고 내 안에 고스란히 몸과 마음에 모여 있는 것을 우리 몸과 마음이 한결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몸뚱아리가 여기 있다고 하면 그게 뭐 한결같은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결같다고 하려면 생각도 여기에 있고 몸도 함께 같이 있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도 마음이 끌려가지 않고 중심이 내 안에 고스란히 자리 잡혀 있는 것을 몸과 마음이 한결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또 움직임과 고요함에 틈이 없어야 한다. 움직이는 건 내가 다니는 걸 말해요. 걸어 다니거나 뭐 뛰어 다니거나 이 다니는 걸 움직임이라고 하고, 고요함은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걸 이제 고요함이라고 해요. 그럼 가만히 있을 때나 움직일 때나 뭐예요? 틈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틈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치면은 동정이래라고 하는 거죠. 동정이래. 고요하든 움직이든 간에 마음이 하나의 경계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수행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성철 스님이 하는 말로 이제 오매이려라 그래서 깨어 있으나 잠을 자나 똑같은 경계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깨어 있을 때는 뭐 화두를 들거나 뭐 수행을 하는 걸 가능하잖아요. 근데 잠을 자면서도 화두를 놓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매이려라고 하는, 깨어 있을 때나 내가 매에 있을 때나 똑같은 경계다 이 말이죠. 깨달음을 얻으려면 이런 경계로 가야 돼요. 심지어 꿈속에서도 내가 취해 있는 속에서도 화두가 들려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걸 오매이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오매이려는 동정이려가 돼야만이 그 다음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오매이려도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음 구절을 볼게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제일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음식의 양을 헤아려 배부르거나 배고프지 않게 하고 잠을 조절하여 부족하지도 지나치게 하지도 말지니라. 참 이게 쉬운 말 같으면서 어려운 말이죠. 첫째, 수행자는 음식을 많이 먹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돼. 적절하게 먹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적절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선방에 이제 저도 오래 다녀봤으니까 제일 힘든 시간이 바로 오후 2시 타임이에요. 우리 밥 먹고 나서 산행 한번 하고 오면은 그 시간대 딱 되면 막 졸립잖아요. 엄청 졸린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죽비를 치고 정진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밥을 먹은 날은, 많이 먹은 날은 당연히 앉아 있으면 이게 호흡이 힘들어요. 실제로 그래요. 호흡이 힘들어요.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앉아서 소화가 안 될 때는요, 몸이 괴롭습니다. 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호흡도 거칠어지고, 앉아 있으면 막 뭡니까?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느낌이 몸에는 고통으로 나타나요. 앉아 있어 보면 알아요. 그래서 특히나 오후에 이제 뭐 스님들 특식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면이 나오면 스님들은 특식인데, 면을 좋아하면서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이게 정진을 해보면 아는 일인데, 면은요 소화시키는데 되게 힘들어요. 속이 안 좋은 사람들은 면을 안 먹는 게 좋아요. 제가 경험한 거로는. 그래서 제가 면을 잘 안 좋아하게 된 계기도 됐는데, 어떤 때 먹고 싶죠. 막 뭐 냉면이나 막 여름날 냉면, 뭐 메밀국수 막 이런 거 나오면 먹고 싶죠. 근데 먹고 나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스님들이 그런 특식을 하는 날은 이제 그 어른 스님, 죽비를 쳐주는 스님을 이제 입성 스님이라고 하는데, 그 입성 스님이 정권을 쥐고 있어요. 정진을 하고 안 하는 것에 대한 정권을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특식이 나온 날은 대중들이, 용기 있는 대중이 나서서 물어요. 대신으로. 스님, 오늘 오후에 많이 먹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후에 죽비를 안 치고 자유정진을 해주냐 이 소리예요. 오늘 이 특식이 나왔으니 이거 좀 배불리 좀 먹어봅시다, 이런 얘기죠. 근데 뭐 완고한 스님들은 안 해주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없고, 또 어떤 분은 호탕한 스님들은 이제 그럽시다 그러고 이제 뭐 풀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스님들이 막 허리띠 풀고 이제 막 먹는 거죠. 좋아하는 스님들이 많으니까 면을. 근데 이내 그것을 먹고 앉아 있어 보면 확실히 밥을 먹었을 때보다 이 밀가루를 먹고 앉아 있을 때가 더 고통스럽다는 것은 제 경험으로 느끼는 것들이었어요. 호흡이 힘들어요. 그리고 소화가 더뎌요. 그러다 보니까 면은 늘 힘든 거죠. 그리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몸이 이제 고통스러워져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그런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면, 이 음식을 참 조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선방 스님들이 음식을 어간 조절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정진을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하루에 10시간씩을 정진해야 되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그래서
되게 소식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조금씩 조금씩 먹고 중간에 이제 힘들면 뭐 중간에 이제 뭐 과일이라든지 뭐 이런 간식거리 주전부리로 해서 그걸 채우기도 하고요. 뭐 견과류를 먹든지 이러면서. 그래서 이 양을 조절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부족해서도 안 되는 것이 적게 먹으면 나중에 이제 힘이 딸려요. 힘이 딸려. 그래서 한 반철쯤 되면 이제 멀쩡하던 허리가 꺾이기 시작해 이제. 그래갖고 힘이 빠져요. 그래갖고 자꾸 앉아 있으면 자꾸 앞으로 이게 허리가 수그러지는 거예요.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한 철을 버티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적정하게 음식을 적게도 말고 많지도 않게 적절하게 먹어야 한다. 이거를 이제 부처님 말씀으로 빗댄다면 중도를 수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도라는 건 많이 먹는 것에도 걸리지 않고 적게 먹는 것에도 걸리지 않는 적절한 양을 먹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먹는 양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걸 조식이라고 그래요. 조식. 응? 조절할 조자, 밥식자. 밥을 잘 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음식의 양을 헤아리는 일이고, 두 번째, 잠을 이제 또 조절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잠은 수행자에게 제일 큰 독약이기도 하고 또 제일 큰 경계이기도 해요. 왜 앉아서 혼침이 오면 정지는 뭐 저만큼 도망가거든요. 그 혼침이 왔을 때는. 그래서 이 혼침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잠이 앉아도 안 되고, 그죠? 앉으면 또 앉아서 졸게 되잖아요. 잠을 안 자면. 응? 예를 들어서 제가 그것도 한 2000년도쯤에 제 법무사에서 살았어요. 부산에 있는 법무사에서 살았어요. 그때가 아마 제 몸무게로 치면은 제일 많이 빠졌을 텐데, 제가 이제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침에 이제 그 생식을 했어요. 생식. 그 소나무 간 거 뭐 이렇게 곡식 간 거 해가지고 이렇게 가루로 나오는 게 있어서 그걸 이제 물에 개가지고 아침에 그걸로 대신 먹고 점심 저녁에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몸무게가 제가 뭐 그 20대 이후로 출가해가지고 살면서 아마 최고로 적게 나갔었던 때예요. 아주 피골이 상접해질 만큼 아주 줄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생식을 한 연유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였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이제 저의 룸메이트가 보이차의 대가였어요. 보이차. 그러니까 있으면 차에다가 보이차 2박스, 또 다구 뭐 1박스 이래가지고 그걸 싣고 다니시더라. 그래갖고 방에 룸메이트가 뭐 맨날 보이차 자리를 피니까 제가 그 사람을 지금도 내 스승님이라고 부르는데, 보이차를 내가 그분한테 배운 셈이죠. 근데 어쨌든 늘 보이차 자리가 펼쳐지는 거죠. 아침 먹고 나도 보이차, 점심 먹고 나도 보이차, 저녁 먹고 나도 보이차 이렇게 먹으니까, 저는 그때 이제 차를 처음 배울 때여서 이게 더운지 쓴지 뭐 매운지 짠지 구분 못하는 상황에다가 또 보이차가 독한지 안 독한지도 잘 모를 때다 이 말이죠. 그 주는 대로 이제 막 받아 먹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 보이차가 정말 카페인이 많은 게 어떤 보이차냐면 막 새로 나온 보이차가 아니고요, 한 1년에서부터 한 5년 정도 숙성된 보이차도 있잖아요. 생차 중에 이 보이차를 한 1년에서 5년 정도 된, 억지로 익힌 거 말고요, 생차를 말하는 거예요. 녹차를 그대로 이게 그 전차로 만들어가 떡처럼 만들어서 병차라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한 그 생차가 한 1년에서 5년 정도 발효되면은 카페인이 제일 많을 때예요. 이때가 1년에서 5년 때. 이때 먹으면 이제 막 의식이 성성해지죠. 잠 안 올 때는 아주 최고예요. 아니 잠 올 때는 최고예요. 먹고 나면 뭐 잠 안 오는 것은 뭐 따는 당상이고 아주 성성해져요. 근데 이 스님이 주는 차는 이런 차들로부터 뭐 오래된 차까지 다양히 있었으니까, 이 스님이 처음에 줄 때는 이런 차들부터 줘요. 홀짝홀짝 받아 먹다 보면 밤에 자려고 누우면 의식이 점점 초롱초롱해지는 거예요. 별을 새하릴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밤새 이제 누웠긴 한데 잠을 못 자는 거죠. 눈 뜬 채로 밤을 새니까.
또 대중들이 누워있으니 같이 누워있으니 혼자 일어나 앉아있기도 뭐하고 이래서 그다 아침에 이제 새벽에 3시에 일어나면 앉아가지고 이제 졸기 시작하는 거죠. 누워있을 때는 멀쩡하다가 앉아서 이제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대로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 앉으면 졸고 누우면 멀쩡해지고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그게 차 때문인지를 모르고 계속 이제 받아먹은 거죠. 그러고 한철이 지났는데 몸이 뭐 극도로 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심장이 벌렁벌렁해진 거죠. 그 왜 심장이 벌렁벌렁해진지를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리고 일단 소화가 잘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열은 위로 뜨고 배는 차갑고 뭐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한테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싶어서 그때 이제 한의원에를 갔어요. 이 한의사가 이렇게 진맥을 이렇게 해보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 어디 놀라신 적 있냐고 그래요. 아니, 놀란 적은 없다고. 근데 경기맥이 뜬다는 거예요. 그 처사 말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약을 2제인가 지어주면서, 이건 2달분인데 이 2달분 약을 지어줄 테니 이걸 먹고 1제는 더 먹어야 된다. 한 3달은 먹어야 되니 2달 먹고 나서 한번 다시 찾아와라. 이런 거죠. 그래서 뭐를 먹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차를 먹지 말아요. 차를. 그때도 그게 차 때문인지를 모르고요. 어쨌든 차를 먹지 마라 그러니까 그때 제일 고역이 이제 차를 못 먹게 하는 게 고역이었어요. 뭐 고기 먹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이런 거는 뭐 절에서 지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 차는 스님들이 차 먹는 일이 다반사잖아요. 아침 먹으면 차, 점심 먹으면 차, 저녁 먹으면 차, 누가 찾아오면 차, 누가 찾아가도 차,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차를 그냥 입에다 대기만 하고 내려놓고 안 먹고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래도 한 2달을 그렇게 버티다 보니까 그나마 좀 그 기운이, 떴던 기운들이 내려가고 이제 소통이 되기 시작하고, 그때로부터 이제 잠이 설설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2달 먹고 나니까. 2달 먹고 나서 좀 정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의원을 그 다음에는 오란 데도 안 갔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뭐 그런 문제는 없었으니까요. 그때 알았던 것이, 이 차라고 하는 건 그렇게 그 사람의 각성 효과가 이렇게 오래되지 않은 차는 굉장히 뛰어나다. 카페인 성분이 많아서. 그래서 이런 차들은 쉽게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잠을 안 자고 싶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다면은 이런 차는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을 조절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지금 얘기한 얘기도 있지만, 앉았을 때 최고 괴로운 게 2가지가 있어요. 앉아서 정진할 때, 오랜 정진을 하다 보면 제일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혼침이고 하나가 바로 망상이에요. 망상.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정진할 때 졸리거나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잖아요. 그것만 해결되면 뭐 깨닫는 건 일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힘들죠. 그래서 잠을 적절하게 자야 되는 이유는 혼침을 안 일으키려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자고, 또 너무 지나치게 자서도 안 된다. 너무 많이 자면 당연히 또 이 밸런스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잠도 조절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 수행을 하는 자는 하나부터 10까지 마음과 몸을 준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준비해야 된다. 좌선을 할 때는 고요한 곳에서 방석을 두껍게 깔고 허리띠를 느슨하게 하고 몸가짐을 정돈한 후에 결과부자하되. 좌선할 때는 어디서 해요? 고요한 곳에서 시작해야 돼요. 초심자는 당연히 고요한 곳에서 먼저 시작해야 돼요. 왜? 다른 곳으로부터 방해가 받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정진은 시작돼야 돼요. 물론 이 고요한 곳이라는 것은 뭐 주변 여건이 떠들지 않는 곳이면 고요한 곳이라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곳은 어떠냐면 선지식이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승이 있는 곳에서 정진해야지 내가 이 공부의 경계를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또 방석을 두껍게 깔으라고 하는 말은 내가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 앉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땅바닥에 내 엉덩이가 베기거나 이렇게 되면 앉아 있는 게, 오랫동안 앉아 있을 때 되게 부담되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선방에 가면 자복이 되게 커요.
그리고 두꺼워요. 그리고 선빵 자복은 일반 그 절에서 쓰는 자복보다 훨씬 두꺼워요. 그리고 더 넓고 크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앉아서든 충분하게 내가 요가도 할 수 있고 뭐 몸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자복이에요. 아주 여유가 있는 자복이죠. 심지어 제가 초창기에 선빵 다닐 때는 자복이 이불이었어요. 이불. 그리고 요 있잖아요. 요를 예를 들어서 180에 뭐 90이라고 하면 딱 접으면 90, 90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접어서 정진할 땐 쓰고 잘 때는 그거 딱 피면 이제 요온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진 선원도 있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방석을 이제 굵은 방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앉아서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허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복을 두껍게 깔아야 되는 이유인 거고, 허리띠를 풀으라고 하는 것은 정진할 때 호흡을 할 때 호흡이 거칠어지면 안 되니까 허리띠를 풀면 호흡이 자연스러워지잖아요. 또 우리가 허리를 쪼이면 어떤 때 보면 소화도 잘 안 되잖아요. 호흡이 잘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허리를 풀고 몸가짐을 잘 정돈한 후에 결과부자를 해라. 그 이 결과부자는 어떤 뜻이냐면 양쪽으로 책상 다리를 하는 거를 결과부자를 한다 이 말이에요. 결과부자. 이 결과부자를 사실은 수행자들은 권해요. 결과부자를 되도록이면 해라. 이렇게 권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안 되는 사람한테까지 권하진 않지만 되는 사람은 결과부자를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결과부자를 했을 때 훨씬 더 집중력이나 그리고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고요해져요. 바른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이 결과부자는 우리나라 그 사람의 체형으로는 사실은 잘 힘든 자세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좀 괜찮을 것 같아. 요새 애들은 다리가 길고 유연한 애들은 이게 잘 되죠. 그 인도에 가보면 인도의 그 꼬마부터 어른까지 날씬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갖고 가부좌를 틀면 가부좌가 우리처럼 이렇게 뭐 올라가진 것처럼만 표시가 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딱 올라가. 발바닥이 이렇게 돼가지고 딱 올라가져 있어요. 무릎 위에 양쪽으로 이렇게 부처님 발처럼 이렇게 딱 되어져 있죠. 이거 쉬운 자세예요. 저도 아무리 해보지만 살짝 비스름하게는 돼도 완전하게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인도 사람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가하는 그 요가를 배우는 사람들이나 요가 마스터들은 그런 자세로 이렇게 앉아 있기도 하죠. 이제 그런 거 보면 이 결과가 뭐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는 하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 결과하면 아마 벌써 탈이 날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그리고 해본 사람이 해야 되지 안 해본 사람은 이제 생병이 나요. 이것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요새 뭐 유튜브 보니까 결과를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종파에서는 아주 결과부자를 수행의 방법으로 선택한 거죠. 그래갖고 처음에는 뭐 10분, 그 다음에는 1시간 계속 이제 도전해 가는 거예요. 2시간, 뭐 3시간 이렇게 풀지 않고 결과부자로. 이제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결과를 못하고 막 쭈뼛쭈뼛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결과를 하기 시작했는데 결과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다리가 저리면 막 못 참잖아요. 그냥 막 어떤 사람 코에다 뭐 바르기도 하고 아니면 발바닥을 막 내려놓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처음에 가니까 선방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 결과를 습관을 들이려면 발을 묶어라. 그래가지고 막 그 자기 혁띠 같은 걸로 양쪽으로 막 허벅지를 감는 거예요. 그러고 참아보면 처음에는 힘든데 이제 1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이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몸에서 쥐가 막 나기 시작해요. 쥐가 나. 그러면 예전 같으면 쥐나니까 빨리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묶어놨으니 풀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생짜보기로 견디는 거죠. 근데 희한한 것이 1시간쯤 돼가면 이 막 저리던 발이 갑자기 순식간에 쫙 풀리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 나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 풀리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냥 두려울 일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주야장창으로 이제 결과부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리면 지가 알아서 풀리겠지 하면 막 나중에 되면 한번 풀리고 나면 그게 조건반사적으로 계속 이제 풀려져요. 그러니까 이 결과부자는 어떤 의미로 얘기할 수 있냐면 내가 이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몸에서 알아서 혈액순환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왜? 바른 자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던 혈도 뚫어내요, 자기가. 몸뚱아리 신비한 게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으로는 이 결과부자가 도움이 되긴 해요. 그런데 뭐 내가 신체적으로 또는 다리 무릎이 아파서 또는 힘들어서 이 결과를 할 수 없다면 그러면 방가부자라도 해야죠. 방가부자. 보통은 이래요. 이 자선이에서는 주로 오른쪽 발 위에 왼쪽 발을 올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과를 해도 오른쪽을 위에 올려놓고 왼쪽을 올리라 이렇게 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왼쪽 발이 올라와 있는 것이 이 자선이는 정답처럼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사님 오른쪽 발 올리시죠. 거사님도 오른발 올리시고 보사님들만 왼쪽 올리시죠. 그러면 여기에 맞는 사람 보사님들만 해당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역사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이런 거예요. 부처님은 그러면 어떤 자세로 앉았을까? 부처님도 왼발을 올렸을까요? 네? 이 사진에 어떻게 나와 있어? 오른발 올렸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할 때 그 자세가 길상자라고 하는 자세예요. 길상자. 길상자는 오른발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왼발을 올린 후에 오른발이 올라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길상자라고 해요. 그래서 인도 당시에는 길상자가 훨씬 더 많았어요. 오른발이 올라가는 그 자세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중국에서는 이걸 이제 항마자라 그래요. 왼발을 올라가 있는 자세를 항마자. 항마자는 뭐예요? 마구니를 항복받는 자세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는 이 왼쪽으로 앉으셨다 이 말인 거예요. 왼쪽으로. 깨달음을 얻기 직전부터는 길상자로 바뀌어서 깨달음을 얻으신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왼발이다 오른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항마자냐 길상자냐라고 하는 차이만 부처님 의미로 보면 있을 뿐이지 이것을 중국의 가풍으로 왼발을 올려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고 또 인도의 가풍은 오른발을 올리고 했던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걸 남녀를 나누어서 처음에 거사님들은 왼발로 시작했다가 또 한 단계를 넘으면 오른발로 바뀌고 또 반대로 보살님들은 오른발로 시작했다가 한 경계를 넘으면 왼발로 바뀐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항마자나 길상자는 그 경계에 따라서 충분히 반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오른발을 넓적 다리 위에 놓고 왼발을 오른쪽 다리 위에 놓는다. 혹 방가부자를 해도 좋으나 단지 왼발로 오른발을 누르면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이 자세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